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2주 동안 제가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못했는데 오늘 아주 여기 텍사스 제가 사는 샌안토니오는 날씨가 화창하고 정말 그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조금 쌀쌀했는데 운동하고 또 이 토요일을 맞이해서 모처럼 조용한 토요일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 이 2주 연속 주말을 이제 제가 근무하는 이 병원에서 주말 당직 근무를 하느라고 강의를 못했는데 오늘 Perspectives 이 World Christian Movement 세미나 그 특강 세 번째 계속 이어지는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특징을 계속해서 이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트렌드, 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특징 가운데서 어느덧 18번째 그 트렌드를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84강, 어느덧 1년 지금 하고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거의 뭐 매주 평균 매주 한 번 이상 강의하는 그런 지금 스피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18번째 트렌드 한번 오늘은 슬라이드 2장으로 준비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은 이 21가지 트렌드 가운데 18번째 트렌드가 국제 선교 단체들의 획기적인 성장과 성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꼭 국제 선교 단체라고만 하기는 그렇고 국제 선교 단체를 비롯해서 또 어떤 교회나 교단,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히 어떤 한 교회보다는 여러 연합된 그 교회 연합, 뭐 아니면은 서로 뜻이 같은 그런 교회와 선교단체, 그 조직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은 선교지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주 성숙하고 또 굉장히 유익한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 트렌드가 지금 필요하고 또한 21세기 들어와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Maturing of International Missionary Movement, 그러니까 국제 이 선교 운동, 그러니까 뭐 반드시 선교 단체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하더라도 또 교회 연합 또 선교사님들 선교사 단체들 간에 뜻이 맞는 분들 또 아니면 신학교 이런 이제 여러 조직 그 헌신된 분들을 통한 아주 성숙한 그런 운동들, 운동들 특별히 복음과 직결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온 이 지구촌을 통하여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제가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제 그 요약을 해놨습니다. 애초에 세계 선교를 주도한 것은 이제 각 교단 본부, 그 한국의 뭐 선교사를 파송했던 장로교 교단, 뭐 호주 장로교, 뭐 또 미국 감리교, 뭐 이런 같은 교단 본부, 또 선교부, 뭐 여성 감리회 선교회, 또 뭐 어떤 그 단체들,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선교, 뭐 또 병원 선교, 여러 아주 전문적인 그런 선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교단 파송 선교사들이 원래 세계 선교를 주도했죠. 아주 초창기에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신학과 교단, 교파의 소속이 아주 분명했고
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기독교 어떤 특색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교회의 문화까지도 아주 달랐죠. 자, 이 남미 지역, 제가 사는 이 미국 저 남쪽으로 가면 이제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미 지역에는 이 옛날 천주교가 이미 이 제국주의들과 더불어서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미는 그냥 천주교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온갖 그 삶의 모양, 질, 그 사람들의 질, 또 수준들, 심지어는 그들의 그 생활 방식, 사람들의 성격까지도 이제 천주교화 되는 것입니다. 이 남미 천주교는 거의 아주 그냥 모양밖에 없는, 내용이 없는 천주교, 거듭남이 없고 복음이 없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그런 천주교였어. 사람들이 그냥 정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도 처음 복음을 지금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전 생소한 그 선교지보다도 더 못한 형편이 되어버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면 한국에서도 장로교 가 주로 들어갔던 이 경상도 또 전라도 또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또 달라요. 경상도는 북장로교가 들어가지고 이 복음에 증거하는 그 방식이나 또 그 컬처가 다르고 또 교회 정치 이런 것도 다릅니다. 전라도 중심의 그 남장로교 같은 전라도 쪽은 이 병원이 많은가 하면은 또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잘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르죠. 거기다가 정치가 또 북장로교의 정치, 교회 정치가 아주 중요하죠. 오늘은 정치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그 교단의 선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정치적인 그런 색깔도 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그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교 영향. 장로교가 사실 정치로 굉장히 앞서가죠. 그런가 하면 또 감리교, 인천과 충청도, 강원도 이 지역은 이 서울 거기는 또 이 감리교가 많이 성장했는가 하면은 그 감리교의 영향이 여러 감리교는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병원도 있었지만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또 경상도하고 또 다른 지금까지도 그런 컬러가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도 신학과 교단 어느 신학을 받았느냐 또 어느 교단의 선교를 받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랐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란 하이라이트 해놓은 보면은 노란색으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신학적인 이슈와 어느 교단, 교파 소속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21세기 이 세계선교의 트렌드는 어느 교단, 교파가 그 지역을 장악하느냐 지금 그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 삶과 복음의 열매,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이 강조되고 이것으로 재평가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복음의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새로 갈아엎어야 되는 그야말로 개혁의 대상이요 또 그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교회 기독교가 개혁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람직한 모양은 옛날 그런 그냥 전통에 젖고 또 그냥 해오던 대로 타성에 젖고 또 명목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던 그런 기독교가 화석화된 거죠. 화석화된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브먼트가 있는 거죠.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 것이 21세기에서는 새로운 운동.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세대, 구권력, 교회도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그 전통적인 세력들, 소위 뭐 우리는 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목사님들의 그 어떤 그 권위주의, 또 장로님들의 그 우리 교회는 벌써 100몇 년 되고 뭐 수십 년 돼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해오던 대로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도 당회를 몇 번이나 해야 될 동 말동한 그런 정말 타성해졌고 그 인간적인 그런 여기에 너무 빠져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들은 도태하는 시대가 왔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 제자도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들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성품이 바뀌고 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도 함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교회를 옮기면 무슨 큰일 날 줄 알고 자기 대대로 내려오던 교회,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고 아버지가 장로였고 뭐 나도 집사고 이제 나도 장차 이 교회에 장로되고 권사되고 우리 아이들도 대를 이어서 이 교회 충성, 그런 것이 옛날에는 너무나도 뭐 보편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맞지 않고 또 교회에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갈급함이 유지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과감하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고 교회를 바꾸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요즘 뭐 미국도 그렇지만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문단에 실제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개개인을 제자화시키는 역할은 어떤 면에서 선교단체들이 더 잘해왔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단체들이 잘 해왔어요. 그들의 팀 사역에 의해 선교단체들의 주로 이제 그 사역 방법이 팀 사역이죠. 이 팀 사역. 그 사역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 연령별 그런 모임들, 뭐 그러니까 페라처치, 교회 밖에서 모이는 그런 여러 그 선교단체들, 성경 모임, 직장에서의 그 성경 모임, 뭐 아니면 그 기도 모임, 이런 그 이제 공동체가 그동안 교회보다도 오히려 더 성숙함을 보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장하는 모습, 다이내믹한, 거기는 뭔가 역동적인 그런 단체들 많았죠. 그래서 이 21세기에는 기존 전통적인 교회보다도 선교단체들이 아주 앞서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교회들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것을 부정하고 또 그냥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비판하고 이러다가 한국 같은 경우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선교단체들이 막 이단시 하고 아주 그냥 계속 배타적으로 교회들이 선교단체를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선교단체들에서 새로운 성경 공부 방식, 또 찬양, 특히 아주 수많은 찬양들, 뭐 그 찬양이라는 것이 이 경배와 찬양, 그러니까 예배, 찬양, 경배 중심의 찬송가가 이제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라고 하죠. 많이 들어가지고 현대 CCM들이 한국 교회에 주로 이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좋은 찬양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분위기를 아주 바꾸는 역할도 했는가 하면은, 또 찬양이 너무 그 워십 어떤 뭐 하면서 그 경배 중심만 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시편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시편을 가져와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곡만 붙여가지고 아주 평이한 곡, 그냥 뭐 그냥 읊조르듯이 기도곡 정도로 해서 계속 시편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개인 간증이 들어가고 또 정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가 담긴 찬송가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1800년대, 1700년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찬송가 속에 있는 그 찬송들이 사실은 100년, 200년 전에는 아주 그 전통적인 시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가볍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 오늘날 치면 그런 그 복음성가 같은 그런 노래들이었는데 그 찬양들이 결국 그 부흥의 시대를 산업시대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아주 주된 찬송가가 됐죠. 그리고 찬송가 된 거예요. 그 시편들이 없어졌잖아. 시편을 하는 찬송가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미국이나 저 남아공, 호주, 영국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오래된 정말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여전히 찬송가도 부르지 않고 수백 년 전에 부르던 그 시편에 곡을 붙인 아주 느릿느릿하고 그런 노래만 불러요. 그것도 악보도 그러니까 악기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오르겐 같은 아주 전통적인 악기만 가지고 느릿느릿 자목에 뭐 어쩌면 홀리홀리한 것 같은데 거의 뭐 내용이 터치가 없는 그런 내용. 지금도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찬송가가 이제 불어왔는데 영국의 그 부흥을 이끈 찬양들, 찬송들, 미국의 그 수많은 이 부흥을 이끌었던 아름다운 찬송가들이 독일 찬송, 영국 찬송, 뭐 호주 찬송, 이제 서양의 찬송가들이 들어가지고 그 한국의 찬송가, 새 찬송가, 통합 찬송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너무 경배와 찬양하면서 그냥 젊은이들 중심으로 또 찬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찬양 내용을 잘 가만히 보십시오. 가사 내용이 없어요. 다 시편처럼 옛날 시편보다도 더 그냥 사실은 심플하면서 그 가사를 계속 반복하는 뭐 송축하라 내용이나 뭐 찬양하라 내용이나 사실은 예배를 위한 경배송이긴 한데 정말 간증이 없는 거예요. 삶이 담겨 있지 않고 생활 속에 그 다이내믹한 그 현장성이 없는 지금 그런 경배와 찬양이 마치 옛날의 시편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곡만 바뀌고 이렇게 된 모습인데 그것은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옛날에 불리던 찬송가 저는 요즘 뭐 그 정말 일제시대 때 요즘 우리 그 광화문 청와대 교회에서 부르는 옛날 찬송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참 피 흘리신 이 벌써 제 아내도 그걸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마지막 그 찬송을 불렀던 이 1960년대 70년대 초에 시골교회 부흥에 가면은 참 피 흘리신 이 찬송을 엄청 불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뒤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런 노래들 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정말 그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옛날 일제시대 조상 우리의 옛성도들이 부르던 노래 이런 노래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찬송가 속에서 좋은 곡을 가져오면은 얼마나 지금도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 현재 교회에 많은 찬양 그 인도자들 이 월십 리더들이 보면은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곡만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곡만. 이 미국 교회도 참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 많아요. 제가 지금 나가는 교회도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교회인데 그 본교회는 뭐 거의 한 뭐 5천 명, 6천 명 이상 모이는 본교회는 가보면은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아마 좀 연세든 분이 더 많아서 그런지 뭐 저 청중은 엄청나게 수천 명인데 거기 예배에 아주 전통적인 찬송을 많이 불러요. 예배 인도자가 절반 정도로 현대 CCM과 우리 찬송가에 대한 그런 이 보혈 찬송 이걸 부르더라고. 아주 좋은 거죠. 잘 밸런스를 유지하면 정말 좋은데 근데 제가 나가는 이 가까운 이 그 교회는 이제 뭐 이 샌안토니의 그 맥스 로케이도 미니스트리 교회가 6개나 있는데 지금 우리 집 가까이 있는 교회는요 그 예배 인도자가 그냥 매주마다 새로운 가져온데 그 교인들이 배우다가 집에 가는 거야. 찬송가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를 배우다가 집에 간다니까요. 곡도 익숙하지 않고 가사도 그냥 짧은 가사 계속 반복되고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아까운 시간에 새 노래 한두 곡 배우고 만약에 10곡을 해야 된다면은 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좋은 복음성과 찬송가를 그냥 파워풀하게 감동적으로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가사 보지도 않고 부를 수 있는 이 여러분 아는 노래가 부르면 부를수록 거기서 아주 우러나오는 영적인 그 은혜가 감동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잖아요. 똑같은 찬양이지만 찬송이지만요 그 가사에 오는 감동은 부를 때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젊은 이 찬양 인도자들이 매일 새로운 것만 강조하고 말이야. 그 지만 아는 거야. 자기들만 알아. 찬양팀만. 그 교인들은 몰라. 담임 목사도 몰라. 이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이 여러 그 교회의 선교단체들, 젊은 청년들 그래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면서 그러면서 또한 성숙하고 능력 있고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그 교회는 부흥이 지속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한마디로 모여야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교회와 교단 파송 선교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변화가 너무 앞서 가도 안 되지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찬양의 같이 너무 앞서도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들은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배워와서 또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뭐 안 되고 아니라 그걸 적응할 수도 없이 또 다른 거 나온다고. 그러면 또 거기 우르르 가서 또 배워가지고 또 적용하고 안 되고 계속 프로그램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온고이지신이라 해서 옛날 것을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난 뒤에 그것을 내 몸에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지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또 배운다 하는 이런 그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교회도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본으로 보여야 된다. 근데 억지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도 왔다가 처음에는 아유 저게 어떻게 저런 옛날 노래를 부르나 싶어도 거기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고 감동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냥 부흥이 일어나면은 젊은이들도 그 속에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와대 교회 그 집회를 저는 뭐 다른 거 못해도 심지어 이 방송은 못해도 제가 하루에 거의 2시간 이상씩 그 아침 저녁으로 그 한국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그냥 이 청와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한국 교회의 지금 놀라운 변화를 제가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옛날 찬송들이 나오거든. 찬송들이 나오고 주로 그 보혈 찬송, 이 또 승리, 성령의 역사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요 젊은이들에게 이게 지금 가르치려고 해서 가르치는 애들 자꾸 듣다 보니까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의 지식인들, 한국의 심지어 불신자들이 지금 그 한국교회에서 부르는 그 찬송 아주 단순하면서 리듬이 있고 파워풀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 즐거워한다잖아요. 즐거워하고 그 찬송 안 들으면 요즘 아주 심심하다 할 정도로 이 한국의 하나의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 그 정치의 위기가 제가 이미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새로운 이 복음의 기회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기회. 이 새로운 그 움직임이 그냥 엄청난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옛날에는 매일 내 교회 거기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죽는 줄 알고 거기 11조를 안 바치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이제 한국 교인들이 이제는 뭐 그냥 주일 되면은 몰라 자기 교회 맡은 사람 꼭 얼굴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에 갔다가 그냥 청와대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주일부터 청와대 교회가 내일부터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죠. 거기서부터 주일 예배를 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드린대요. 왜 주일날 너무 많이 모이니까
청와대 앞에는 뭐 그 골목 자체가 좁다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쓸데없는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들이 끼어지고 성도들이 새로운 그 자기 교회의 바운더리, 교회도 은혜롭고 생명력이 넘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도 않은 수십 년 묵고 묵어서 그냥 조는 교회, 목사도 설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교회, 그런 교회에 그냥 집사,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십 년 그냥 다니던 습관대로 교회에만 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눈이 떴어. 그리고 그들의 지금 움직임이 달라진 거죠. 그들의 방향이 이제는 그 교회에 가지 않고 청와대 교회 온다니까요. 와서 길거리 그 이승만 관광에서 그냥 수천 명, 수만 명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새로운 감동, 감격, 성령의 역사, 수많은 교회들이요,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잖아. 그들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성령의 터치, 그 감동 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들을 이제 점점 사람들이 비워야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 그냥 놔둡니까? 떠나고 새로운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로 이제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정말 바람직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도 없이 저는 그것을 강조해왔어요. 이게 바로 교회 헌법들이 모든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성도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 헌법들이 장로교, 감리교, 뭐 대부분 성결교 헌법들이 다 그걸 갖다 이야기해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 양심의 자유가 뭐냐? 교회를 선택할 권리, 교회를 선택할 권리, 그 다음에 자기가 헌금을 어디다가 드릴 수 있는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권리. 내가 그건데 뭐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막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주면은 그 성도는 정말 감동함을 받는 대로 예배드리고 감동함을 받는 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 그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또 남들과 나눠주고 이 성도의 교제 나누고 우리 집에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또 신방은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 다 사실은 양심의 자유거든요. 억지로 뭐 엉터리 되는 그런 목사님들 막 밀고 들어온다고 신방을 무조건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정말 자유함이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의 그 목화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위기가 곧 지금 엄청난 기회와 변혁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21세기 그 세계 선교의 트렌드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선교 단체라는 어떤 그런 한 그 부분에 국한시킬 것도 아니고 이건 전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하나의 성숙운동, 또 변화운동.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놀라운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이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특징을 바로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다 뽑아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는 이 18번째 The Maturing of International Missionary Movements에서도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보십시오. 1번 보면은 이것은 주로 이제 21세기의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선교단체, 성숙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필요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느냐.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예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교재가 바로 첫 번째 그 부분에서 이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한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후투족입니다. 후투족, 그러니까 루안다, 그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아프리카, 수단, 우간다 그 옆에 있는 그 아프리카의 아주 루안다. 제가 이 루안다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지금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고 했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루안다는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두 종족이
같이 이렇게 서로 갈등,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갈등하고, 특히 제국주의 시대 프랑스가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프랑스가 그 소수민족인 투치족을 들어가지고 다수민족인 후투족을 지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두 민족을 갈라놨습니다. 이거 완전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도 외세에 의해서 이 민족은 갈라진 거죠. 그랬는데 이 두 민족 간에 엄청난 그런 감정, 정말 아주 원한이 이 수백 년 동안 쌓여왔다. 마치 이거는 미얀마에 가면은 로힝야라는 소수민족이 미얀마족, 버마족이죠. 버마라는 큰 나라에 이제 버마족이 있습니다. 그 버마족이 마치 중국의 한족처럼 아주 다수인데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이 버마족을 로힝가 또는 로힝야라고 하는데, 이 종족을 영국이 지배할 때에, 영국이 미얀마를 지배할 때에 이 로힝야족을 들어가지고 버마족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데 앞잡이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많은 일본 군인들, 일본 경찰들이 한국 사람을 직접 탄압도 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중에서 아주 순사들, 비밀 경찰들, 이런 아주 참 난폭한 조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막 조선 사람들을 죽였잖아. 죽이고 막 잡아들이고 핍박했는데 똑같은 방식이죠. 이게 제국주의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고 독재적인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그런 로힝야족도 지금 로힝가족이요, 방글라데시 쪽으로 막 피난 가고 수십만 명이 그냥 피난민이 되고 고향을 뺏기고 농토를 뺏기고 죽임을 당한 버마족에 의해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르완다에도 프랑스가 제국주의 통치할 때에 이 투치족, 소수민족인 투치족을 통해서 후투족을 지배했는데, 그 결과 이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1980년대죠. 1980년 후반, 90년 초, 이때 특히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아주 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전에 이 후투족이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 투치족을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수십만, 50만 명 이상을 죽였다. 어떤 사람은 100만 명도 넘다. 그 당시에 사실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고, 그 당시에 교회 목사들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웃기는 것은 이 후투족이나 투치족 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 다수가 크리스찬. 그래서 이 나라 르완다는 이 인구 전체의 거의 85%,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후투족이냐 투치족이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자, 거기서 자기 가족이 부모가 죽임당하고 자기 보는 앞에서 특히 어린 나이에 죽임당한 그 어떤 청년이 평생을 수십 년 동안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다가 이제 2000년 바로 직전 1998년 9년 그때 이야기인데, 이 청년이 감사하게도 미국과 독일에서 온 그 교회들, 정말 훌륭한 교회들, 헌신된 교회들이 이 르완다의 비극을 듣고 이제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 르완다에 와가지고 그 두 종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청년들을 이제 수백 명 초청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비용을 다 대고 정말 대접 잘하면서 이제 어떤 큰 교회 수련장에다가 이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용서,
그리고 또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이제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성경 공부했는데, 그 결과 이 청년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 수백 명의 이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 속에 있던 그 미움과 증오, 그리고 슬픔과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거기다가 또 서로 다른 종족을 다 불러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 자기들이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앞서가는 이런 그 서양의 좋은 교회들, 또 선교단체, 거긴 반드시 또 좋은 선교사님들이, 왜 현지에서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다 이제 주선한 거죠. 그 결과 엄청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선교단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얼마나 폭발적인 그런 이 효과가 나타나냐, 영향력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열매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이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은 명목적인 신앙, 이걸 노미널리즘, 이게 노미널 크리스천이라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뭐 모태신앙이야, 나는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 뭐 나는 어느 교회에 뭐 집사야, 장로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그들의 인격에, 그들의 그 섬김 속에 복음이 전혀 없고,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없고, 성령님의 터치가 전혀 없는, 여러분 성령님의 터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요, 반드시 다르게 돼요. 결코 노미널, 그러니까 명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명목적인 신앙이 마치 전염병처럼 지금 만연해 있다. 이것이 지금 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그 변화를 위한 필요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했는 설교 가운데 1999년도에 존 스타트, 영국의 그 성공회 목사님이죠. 위대한 목사님이 2004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1마일의 넓이 어마어마하고, 막 겉으로는 막 엄청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고 크고 뭐 광대하고 화려하고 1마일의 넓이는 있으나, 그런데 1인치의 깊이, 1인치는 2.5cm입니다. 여러분 1마일의 넓이라는 것은 1.6km, 거의 막 오리의 넓이는 오리인데 어마어마한 강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강이 깊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뭐 강이 흘러가는 소리도 시끄럽고 그냥 막.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하고 놀랍고 막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일도 많이 해놨는데 깊이가 없다. 자, 그 깊이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성장을 할 수 없는 뿌리가 없다는, 뿌리 깊은, 정말 기도로 깊어지고 말씀으로 깊어지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인품의 성숙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꾸 펼치기만 하는 거예요. 펼치기만.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다.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 보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 이거 뭐냐면 임팩트가 없어요. 임팩트라는 말은 그 어떤 사람이 이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이 뭐 허름하고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인품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의 섬김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이분이 뭐 회장으로 세우거나 대표로 안 세워도 그 사람을 자꾸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 모여들고 그 사람에게 의논하고 자기의 어려움과 죄를 토해놓고 털어놓고 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될 때 그게 바로 임팩트를 주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지금 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도 명목신앙으로 젖어가지고 이 노미널리즘, 명목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뭐 열심히 뭐 모이고 뭐 요일마다 모이고 밤낮 모이고 그냥 예배 뭐 다 강조는 하는데 생명이 없어. 사람들의 감동이 없어. 정말 기쁨을 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뭐 자기 일한다 하면 싸우고 또 하는 방식 가지고 또 그냥 주장하고 자기 거짓말 세우고, 이런 교회가 바로 명목신앙인데 그런 교회들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기 가까운 뭐 첫 번째 자기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가족 중에서 교회에 나와도 다른 가족들이 절대로 안 따라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 니같이 믿으려면 나 안 믿는다는 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그 시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웃 상인들, 뭐 직장 동료들 아무도 이 사람을 따라오지 않아. 왜? 영향력이 없으니까. 왜 영향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과 그의 인격 속, 인품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 성령이 없는 것이고 복음이 없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 현재 지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언제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위기가 바로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 나간 줄 알았죠. 근데 선교지를 저는 다니면서 한국에서 파송되어 오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수십 개 국가를 제가 다니면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분들과 만나고 그분들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벌써 한 20년 지난 20년 동안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큰일 났다.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선교사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뜨겁고 정말 순수한 그런 성숙한 제자들이 별로 없다.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선교지로 나오는 목적,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선교. 그리고 또 선교지에 와서 만나는 그 한국에서 온 평신도들, 한국에서 온 장로님들,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도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러 왔다가 나를 만나잖아요. 보면은 너무나도 외형 중심, 너무나도 그 실적 위주, 사진 찍는 데 급급하고 자기 드러내는 데 급급하고 심지어는 자기 뭐 옷과 뭐 한국에서 입고 온 옷 자랑하고 말이야. 한국의 헤어스타일, 한국의 그 화장까지. 요즘 한국 화장이 난리잖아요. 그 한국식 화장, 한국식 헤어스타일, 한국식 뭐 이 와이셔츠도 이상하게 뭐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까우네. 이 옷도 말입니다. 몸에 착 빼는 거, 뭐 바지도 그냥 뭐 이게 무슨 바지인지 아니면은 한마디로 섹시하긴 하는데 그게 품위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잘 통하는 건데 밖에 나오면 구경거리가 돼요. 그런 한국 교회가 너무 세상과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점령당한 한국 교회의 세속주의와 명목주의가 판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 몇 년 동안 뭐 길게는 거의 30년 가까이 한국의 공산주의가 스며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벌써 보고 있었어요. 나는 뭐 대한민국 장교 출신이고 나는 계속 한국의 그 안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또 미국 제가 군인이 되고 미국 장교가 되고 또 한국의 한미연합훈련 제가 여러 차례 통역 장교로 채플린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가면서 그 경험한 바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바라 그건데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 보니까 한국이 지금 점점 이상하게 가는 것이 지난 수년 동안 아주 현격하게 보였는데 여러분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한국이 지금 공산화되는 완전히 그냥 백척간두에 놓인 거예요. 그런 이 위기에 딱 처하니까 한국 교회의 그 본래의 모습이 그냥 딱 드러나버렸어. 본래 모습이 드러나.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그동안 죽어있고 잠들고 세상의 단물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놀라운 이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의 적나라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깊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정말 그 진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사실 놀랄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마치 여러분 잔잔해 보이던 그 연못에 만약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막 뛰어놀고 해보면 그 연못 바닥에 있던 그 모든 진흙과 온갖 더러운 것이 막 이렇게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그냥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형국이에요. 감춰져 있던, 어쩌면 숨겨 놓았던, 모른 채 하고 있던 한국 교회의 모든 병폐, 한국 교회의 그 타락함, 한국 교회의 영적인 그 쇠퇴함, 그리고 잠든 모습, 그게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옥석이 지금 분별이 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소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그래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 신학교 그리고 일반 대학의 신학과, 옛날 다 미션 스쿨들이죠. 선교사들이 세운 그 전통 있는 좋은 학교의 신학과 출신들, 그들이요 목사가 되지 않고, 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갔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왜? 그들은 이미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옛날부터 정교조한테 교육받고, 그 다음에 전대협 그 한총련 이런 그 공산주의 그 대학 캠퍼스 사상에 젖어가지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갔느냐? 다 기독교 신문, 기독교 방송, 기독교 선교단체, YMCA,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필요 없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언론기관들, 기독교 학교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데 신학은 배웠잖아요. 신학은 썩을 필요 없지만 그 신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학이고, 한마디로 이 명분은 갖춰져 있어요. 명목은 다 갖추고 있잖아. 신학을 졸업했고, 저분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학사, 박사 학위가 있으니까 그들이 다 언론기관 다 높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를 계속 스피커로 계속 그냥 모든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방송, 뉴스를 통해서 계속 그걸 전파해 온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이죠. 그리고 CTS 기독교 그 방송 중에서도 지금 완전 텔레비전 중에서도 그런 완전 좌파로 넘어가는, 나는 좌파라는 말도 이제는 쓰면 안 된다. 공산주의로 넘어간 그런 기독교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핵심 간부들이 다 옛날에 그 빨갱이 훈련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면서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 목사들, 거짓 기독교 언론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자기 아웃카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런 자다 하는 것을 지금 막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지금 자기는 바로 김일성주의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 너도 나도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 이미 무덤 속에 가서 썩은 냄새나는 그런 송장 같은 이 공산주의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청와대 앞에 나오는 그런 이 성도들, 주의 종들과 같이, 그리고
이승만 광장에 지금 매주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은 지금 어느 교회 소속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 다르지만은 그 사람 개개인은 보면은 하나같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사갈 그 지파의 지도자들처럼 시세를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시세를 분별하는 눈이 있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바가 뭔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지금 이 이승만 광장에 나오고 있고, 청와대 앞에 나와서 이 겨울 밤을 그냥 철회하면서 그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분들의 수고와 그들의 그 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뭐 미국만 아니면 내가 매주마다 내가 서울 올라가겠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노미널리즘, 명목주의가 그냥 전염병처럼 확산된 결과가 그렇다. 그러면 이 양극단 속에 중간에 있는, 아직도 다수가 중간에 있는데 소위 자기들이 뭐 나는 뭐 중도다 웃기는 말이죠.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 차거나 뜨겁거나 밖에 없는 거지 미지근하거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뱉어버려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이 지금 많고, 또 수많은 성도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직장일로 바쁘고 비즈니스로 바쁘고, 또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가 일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지금 광화문 이 이승만 광장에서 이 모임이 있는 줄도 몰라. 그 모이면 그냥 그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여가지고 그냥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줄로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 그게 지금 거의 메저리티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그 방송도 들을 수도 없고,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기회도 없어.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걸 갖다가 알려주고 자극하고 깨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피커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 있는 목사들이 그걸 결국은 먼저 깨닫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하죠. 공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죠. 또 남의 말 안 듣기로 유명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집, 그 원래 선입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신학에서 결코 이 깨뜨리지 못하는 거. 그 아주 그냥 딱딱한, 여러분 그 복숭아 씨앗 여러분 아시죠? 그거 아무리 깨도 안 깨져요. 그 깨뜨려야지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다.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세 번째 보면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자기들 자기 안가름도 못하니까 영적으로 벌써 감동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감격이 떠나버린 지가 오래됐고, 성령님이 떠나버린 교회가 너무 많고, 또 목사들이 다 그냥 세속적인 그 부흥, 성장,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만 계속 교회를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다 메말라 있고, 다 서로 상처받고,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지쳐 있고, 장로들도 지쳐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고, 또 교인들도 그냥 주일날 와서 종일 교회 뺑뺑뺑 돌아가긴 하는데, 쳇바퀴 돌면서 사는데 감동이 없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칩니까? 이게 지금 문제다. 여기서 세 번째 지금 그거 보면은 제가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 그 externalize라는 말을 써요. externalize. 자, externalize라는 말이 뭐냐면은 밖으로 외부화해야 돼. 자꾸 internalize, 그러니까 안으로 막 끌어다니지 말고, 교회 목사님들이요 정말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새벽기도, 우리 철야기도, 우리 주일 예배, 다른 데는 아예 막 교회들이 혹시 눈 돌릴까봐 무서워하는. 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교회가 막 어떻게 커야지 그게 성공이 되거든. 여러분 성공해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스터널라이즈 해야 된다. 자꾸 외부로 보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이 퍼스펙티브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내부로 끌어만 들으면요,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내부에 일어나서 거기서 연기가 나고 서로 싸움이 나고 상처가 터지고 막 골마 터지는 거야. 그런데 그 파워,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인력과 교회의 여러 재능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면서 지역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건 아주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 킴미션에서 늘 강조하는 바가 Go into all the world. 세상의 모든 부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마가복음 15장 16절에 16장 15절에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핵심이잖아.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죠. 너희는 Go into all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온갖 종류, 온갖 배경, 온갖 문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는 자꾸 안으로 끌어당기만 한다. 돈을 자꾸 차고차고 쌓아놓기만 하고 그 은행 좋은 일만 하고 그 돈을 정말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정말 가난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들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요즘 보니까 그 청와대 교회에 아주 그냥 뭐 제가 볼 때마다 그냥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이렇게 그 교회에 헌금을 그 운동에 지금 가져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킴미션의 우리 이사 회원들 중에, 우리 이사들은 다 평신도들인데, 뭐 지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인데, 그 우리 충남 보령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분도 그 뭐 주로 그 지역에서 이제 페인팅하고 이런 그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500만 원이나 들고 와서 거기 헌금하고 왔다. 참 제가 정말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하셨다, 내가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크고 작은 교회 기업,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야 되는 때인 줄 알고, 우리도 뭐 제가 개인 그냥 그 어카운트에서 한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30만 원을 제가 헌금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헌금하고 이 일에 반드시 지금 합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부터 구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 환상에서 본 것 같이 빛이 이 한반도에서 그냥 중국 이 전체를 다 통과해서 좀 만주, 그 다음에 러시아, 유럽, 나중에 전 중동을 지나가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back to 제루살렘, 그 순간이 바로 올 줄로 믿고, 우리 한국을 통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예수 복음,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의 그 놀라운 역량과 우리의 기도,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보면은 제3세계 교회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이 책에 보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 미국과 서양 이미 복음화된 지역을 제외하면은, 한국도 복음화된 지역에 들어갑니다.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들, 이 제3세계라고 하죠. 제3세계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 뭐 목사, 전도사, 신학생, 하여튼 복음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선교제가 많이 만나죠. 그 사람들이 거의 200만, 250만이 된다 합니다. 250만. 굉장한 거죠. 250만 사역자들이 제3세계에 있는데, 그 중에 95%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 5%만 교육을 받았고, 이건 뭐 학교, 예를 들어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5%밖에 안 된다. 거의 고등학교, 아니면 고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사역자들이 그 지역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 교육을 한다고 사실 미국이나 이런 여러 이 선진국들이, 한국도 뭐 그렇게 하죠. 선교사님들이 이제 현지 지도자라고 청년을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면은 그들을 이 미국에서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시킵니다. 그러면 미국 교회에서 돈 다 내주고, 저는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도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시라고 목사님들 많이 보내잖아요. 저도 뭐 유학 왔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이런 선진국에서 또 한국도 이제 신학 박사학위 무슨 선교 박사학위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아에서 사역 잘하던 열심히 사역하던 전도사를 이 한국에 들어가지고 총신 장신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딱 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가. 한국에 눌러앉아가지고 한국 거기서 조그마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면 돌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 한국에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지금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데서 박사학위 받고 왔습니다. 캐나다. 자,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과연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생산적인 사역을 하느냐? 대부분이 자기 학위만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하고 그거 가지고 어떤 혜택은 보는데 열매를 못 준다는 거예요. 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데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 큰 교회를 통하여서 과연 복음의 열매, 하나님이 마땅히 요구하시는 그런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오히려 이 서양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고급화되고 교회가 그냥 물질주의로 되고 교회가 성공주의로 되는 경우는 많아도 교만해지고 오히려 세상과 점점 더 벽을 쌓고 분리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나라에 있었으면 몰랐을 것을 밖에 가서 그냥 오히려 엉뚱한 걸 배운다. 화려하고 사치만 배워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부작용, 다 그렇진 않지만은 부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뭐냐? 이 사역자들을 교육시키되 가능하면 학위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 뭔지 압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키고 말씀과 성령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 이번에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무슨 박사학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정말 많이 배운 큰 교회 목사들에 의해서 화려한 교회 목사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오히려 청와대 앞에 밤마다 처자하는 그 목사님들, 주회장들은요 대부분 이 산기도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철야기도에 능한 사람들, 풍천 노숙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능력을 체험했고 정말 단순해도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에 결국 키 포인트가 뭐냐? 키 포인트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재훈련되고 재무장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자, 250만 명이나 되는 제3세계 사역자들도 우리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그들을 학위로 공부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교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신학교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들을 제가 방문해 보니까 그 신학교들이 다 엉터리야. 왜 엉터리냐? 너무 신학적 조직신앙 무슨 신앙 하면서 그냥 지식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 앞에 앉아있는 그 현지 청년들은 다 졸고 있는 거야. 그냥 와서 시간만 때워.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또 한 달 지나고 또 돈 받고 또 교통비 받아서 또 저 시골 갔다 오고 그 사람들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만, 신학교도 요즘 말씀 안 가르칩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에요 말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 나온 그 대한신학교는 그 총신 장신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만 가르치니까 그
김치선 목사님이란 분이 따로 세운 학교가 바로 성경학교로 시작한 그 대한신학교를 하잖아요. 그 학교 나온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 저렇게 말씀에 능한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하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령에 열려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환영하는 그런 종들을 우리가 길러내면은, 예를 들어서 제3세기 250만 주의 사역자들이 뭐 다 박사학위나 받아도 대학 졸업 안 해도 그들에게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정, 말씀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 그 말씀을 보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매달리는 방법, 이것만 잘 가르쳐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에 다녀간 한국교회 목사들 보면 알잖아요. 미국에 유학하고 갔는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정말 생명력 있게, 성공 있게,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분 몇 명 있습니까? 몰라, 교회는 큰지 몰라도 그들은요 그냥 기업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 다 생명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과 복음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 생명이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그것을 한국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실 때에 전 세계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지,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친다고 그들이 세운 신학교가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를 복음화시키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들을 다 지금 바꿔야 돼요. 성경학교로 다 바꿔야 돼요. 성경학교, 기도학교, 성령학교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이 책에 보면은 너무 젊은 사람들 중심의 사역이 문제다. 오늘 제목이 이게 이 머추어링, 성숙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냥 뭐 모양만 있는 사역, 또 뭐 프로젝트 중심의 그게 아니고, 그건 물론 젊은 사람들 잘하겠지.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푹 익은 정말 말씀의 경험을 체험을 하고 성령님을 알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역의 그 복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도 선교지에 지금 더 투입이 된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기도에 그 간증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이 이 기도 운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운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 운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너무 젊은 사람 중심, 젊은 사람들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이 지금 이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discipleship is key다. 그리고 제자도가 핵심이다. 여기 제자도는 뭐 이미 이야기했는 그대로를 바탕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종된 것, 그 말은 곧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과 나의 디사이플십, 나는 제자됨을 간증할 수 있고 삶으로 나타내고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사역의 열매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제자도가 중요하다. 제자도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나는 철저하게 제자다. 제자들은요, 제자들 사이에 계급이 없어요. 정말 그 현지인들 갖다가 우리가 아마 그냥 그렇게 억누르고 뭐 갑질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들을 내가 제자된 자로서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제자도가 핵심이다.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사역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함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잖아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과 성령의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선교단체의 출현이 필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 것은요, 안 되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옛날 교회, 고리타분한 교회, 생명력 없는 교회에 우리 대대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다녔다고 해서 그 교회 억지로 말도 받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시오. 갈 데 없으면 청와대 그 길거리 예배라도 거기 가서 참석하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정말 작은 교회라도 정말 지극히 이름 없는 그런 무슨 미국에서 박사학위 못 받아온 목사님이라도 신실한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선교단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신학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원래 있는 것을 바꾸기 어려우면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선교의 성숙, 교회의 성숙, 그리고 성숙된 선교, 성숙된 교회, 성숙된 신학교, 성숙된 교인, 우리가 그런 모습. 이게 21세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요.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시세를 분별하여서 마땅히 내가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름다운 본들이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